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온의 빛나는 아침을 함께 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가장 아픈 손가락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한때는 내 품 안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자녀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지나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마주쳐도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기가 어렵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며 화장실까지 쫓아오던 아이였고 아빠가 퇴근하면 현관으로 달려나와 안기던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머리가 굵어지고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생긴 것만 같습니다. 그 벽을 한번 허물어 보려고 부모로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굳게 닫힌 방문과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차가운 대답뿐일 때 부모의 마음은 산산이 조각나고 무너져 내립니다. 차라리 자녀가 멀리 유학을 가 있거나 출가해서 떨어져 산다면 그리움이라도 남을 텐데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남처럼 지내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우실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비참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밤마다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줄 압니다. 자녀의 방문을 바라볼 때마다 저 문이 영영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단절된 관계의 벽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신 여러분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해답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우리가 억지로 힘을 쓴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꽉 잠기고 망가질 뿐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기적처럼 회복되는지 그 네 가지 영적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맺혔던 한이 풀리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며 가정 안에 다시 사랑의 온기가 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돌이키려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인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놀라운 영적 순서를 보여줍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아주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즉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와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원인을 자녀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지가 누구 덕분에 컸는데 감히 부모한테 이래, 제 성격이 이상해서 그래라고 생각하며 자녀가 변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모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부터 나에게 다오. 내 마음 속에 있는 딱딱한 돌덩이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자녀에게 잘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녀를 향한 실망감, 배신감,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 심리와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는 자녀를 향한 서운함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운함이 독이 되어 우리의 표정을 굳게 만들고 우리의 말투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 마음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에게는 가시처럼 들릴 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자녀를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향해 딱딱하게 굳어버린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부모인 내 마음이 먼저 성령의 은혜로 녹아지고 부드러워질 때 그 따뜻한 기운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의 마음이 돌아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자녀는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말과 잔소리를 멈추고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침묵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는 내가 말로 설득해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답답하게 굴면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일찍 일어나라. 교회 가라.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물론 다 맞는 말이고 자녀를 위한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잔소리해서 자녀가 변하던가요? 오히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나도 안다고 하며 방문을 더 세게 닫지 않던가요? 성경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만져주심만이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잔소리하면 할수록 자녀의 마음에는 반항심이라는 방어벽이 더 두껍고 높게 세워집니다. 부모의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감정적으로 상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을 닫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던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성령님께 그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강력한 개입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와 부딪힐 상황이 생기면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성령님, 제가 입을 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저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저 아이의 방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 저 아이의 꿈속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저 아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혼자 길을 걷다가 혹은 잠자리에 들 때 문득 부모님의 사랑이 떠오르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왠지 모르게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차가운 태도와 모진 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주가 아닌 축복을 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관계 회복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자녀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의 본성은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똑같이 당해봐라.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악담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실제로 홧김에 자녀에게 마음에 없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나서 밤새 후회하며 우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입술에는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홧김에 뱉은 부정적인 말들은 씨앗이 되어 자녀의 인생의 가시덤불을 자라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내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비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이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내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환대와 축복이 아들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것입니다. 자녀가 내 앞에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까? 그 등 뒤에 대고 소리 지르는 대신 그 닫힌 문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자녀가 잠든 사이에 머리맡에서 혹은 자녀의 빈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저 아이가 방황하고 있지만 저 아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녀입니다. 저 아이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저 아이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이 눈물로 심은 이 축복의 말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영적인 공기 중에 쌓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축복이 소낙비처럼 자녀의 영혼을 적시고 그 마음의 얼음장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입술이 바뀌면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관계 회복의 시간표를 내 뜻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자녀가 180도 변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며 달려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며칠 기도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역시 안 되는구나. 기도가 소용없구나 하며 금방 낙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영혼이 무르익고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때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부모를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집착,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했던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자녀와의 관계 회복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멘토를 붙여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고난을 통해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풀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내 손에 쥐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면 그 불안한 영적 기류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녀를 더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자녀는 그 부모의 안정감 속에서 쉴 곳을 느끼고 스스로 마음을 열고 나올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와의 꽉 막힌 관계를 뚫고 대화의 문을 여는 4가지 영적 원리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 탓을 하기 전에 부모인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둘째, 잔소리를 멈추고 성령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기도로 맡기는 것. 셋째, 상처 주는 말 대신 끝까지 축복을 선포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넷째, 당장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 4가지 원리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와의 전쟁으로 지치지 마십시오.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의 약속대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시는 성령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따스한 바람으로 녹아져 다시 웃음꽃이 피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사랑을 고백하는 지상 위의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의 멀어진 거리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대화의 다리를 다시 놓아주시옵소서. 부모인 제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마음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